예, 이탈리아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당시 수많은 폼페이시의 사람들이 화산재와 용암에 파묻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훗날 폼페이시를 발굴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시체들이 화석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지하실에서, 어떤 시체는 건물의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깊은 지하나 높은 곳으로 피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48년 발굴팀이 한 로마 파수병사의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발견된 장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보초를 쏘도록 지시받았던 폼페이시의 문 앞에 서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창을 든 자세는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고 얼굴에도 공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견된 지점으로 보아 근무 초소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가 용암에 뒤덮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이 파수 병사를 주제로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그림의 해설사는 이렇게 해설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화산재와 불이 눈송이 같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전혀 동요 없이 보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보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서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충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총원 소식을 전해들은 이 리브가와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이삭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 성사됐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 혼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간섭하시며 인도해 나가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 신실함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사명자로서 어떤 사람들이요? 신실한 증인들, 신실함, 변함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먼저 28절과 3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엘리에셀을 우물가로 가서 영접하는 그 이제 장면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받은 리브가가 오늘 보니까요, 빠르게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만난 엘리에셀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니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의 그 오빠,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그 라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빠르게 달려가서 우물에서 이제 낙타 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히브리어 루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빠르게 달리다라는 말이에요. 뭐 다른 박질하다, 빠르다 이런 말인데요. 빠르게 달려간다고 하는 이 루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그 우물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에 성사되기 전에 세 가지의 발걸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엘리에셀의 사명을 위한 바쁜 발걸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러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자,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온 엘리에셀.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를 보자마자요, 오늘 그 창세기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에셀이 자신도 모르게 루츠, 리브가를 위해서 리브가에게로 향하여 마주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 노령의 노구를 가진 이 엘리에셀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의 빠른 이 발걸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진심을 다하였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리브가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쁜 발걸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친족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라는 소식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바쁘게 달려가요? 집으로, 어머니에게로 바쁘게 달려갑니다. 결론적으로 리브가는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리브가의 이 바쁜 발걸음은 자신의 혼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가족과 그 다음에 자신의 온 집안에 임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빠른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처럼 이렇게 복된 소식, 즉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나팔을 부는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발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요, 첫 번째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입니다. 오늘 누구의 발이에요? 리브가의 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평화의 소식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공포하며 그랬는데요. 이 공포하며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그 샤마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다, 경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평화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그 발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발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 네 번째도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샤마오입니다. 듣다라는 말인데요. 쉐마, 듣다라는 말인데 구원의 소식을 경청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그 발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발이에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그 발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오늘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이 만모니즘과 세속적인 번영과 기복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공의를 전하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요, 인격 동지하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발을 가진 성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발걸음은요, 물질욕에 사로잡힌 라반의 바쁜 발걸음입니다. 이 라반에 대해서, 라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부두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베투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이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 보면은요, 라반은 리브가와는 다릅니다. 리브가와는 달리 우상 숭배자요, 거짓말장이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훗날 그 자신에게 누가 와요? 조카 야곱이 그에게 잠시 이렇게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요, 몇 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어요?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근근히 이제 재산도 모으고 가족을 이뤘죠. 근데 그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니까요, 라반이 어떻게 해요? 몰래 갔다라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야곱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가서 야곱을 해치려고 해요. 근데 누가 해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라반은 이제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라반의 모습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그의 이 탐욕스러운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낯선 나그네나 더구나 뭐 친족이 왔다 그러면 더더구나 친절을 베풀어서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에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은요, 어디 가서 이 엘리에셀을 맞아요? 우물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물까지 달려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과도한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라반이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엘리에셀에게 베푼 이유가 뭐였다고요?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게 나옵니다. 뭘 봤대요? 예.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서 받아온 이 금장식을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 리브가가 엘리에셀로부터 받은 이 금장신구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물질을 향한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엘리에셀을 영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에셀이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다고요? 낙타에서 뭘 내려요? 짐을 내려요. 근데 원래는 짐을 내리고 이런 일은 누가 해요?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합니다. 자신은 뭘 해야 돼요? 집안의 주인이잖아요. 엘리에셀 집안에 온 손님을 모시고 가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먼저 발을 씻기는 건 그 당시에 관례니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심지어는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서 물건을 내립니다. 자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의 그 관심, 그의 라반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반처럼 물질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즉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영원하지 못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 즉 생명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3절 하반절과 48절을 통해서요,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간증하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분과 왜 여기까지 여행해 왔으며 이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또한 온갖 금은보화와 짐승과 남종과 여종을 풍성하게 주셨고 또 노년에는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어디서 찾지 말고요.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찾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엘리에셀에게 맹세까지 시켜서 그 맹세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이 도착해서 우물에서 자신이 기도했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보내주셨고, 근데 리브가의 모든 하는 행동이 자신의 기도대로 되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오늘날 리브가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 즉 동생의 손녀였음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에 찬 엘리에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간증은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는 간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평탄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또한 자신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주인이 준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와서 그 주인의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리브가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간증하면서 이 모든 일, 주인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역사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이 모든 역사, 그리고 이 라반의 집까지 들어온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였음을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게 때로는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라,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요, 엘리에셀처럼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달의 찬양이죠. 이달의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엘리에셀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난날 당했던 아픔들. 또 좋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어떤 만문이나 세속적인 번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간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드러내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주인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비교급이거든요.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매우 심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오드란 말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은 엄청나게 최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어는요, 창성하게입니다. 창성하게.
이 장성하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달이라 그러는데요. 존귀하다, 장성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달, 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존귀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또 하나가 나와요. 또 우리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라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뭐가 다르냐면은 라부는 그냥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달은요,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부요함을 어떻게 간증해요? 창성한 가달로 그 자랑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이 위대함이, 주인의 그 창성함이, 주인의 존귀함이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부유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과 생명의 근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즉 인간의 참된 소망이 되는 십자가만을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은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들은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길을 쓰고 살아도 다 우리는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평균 수명대로 살면은 남성들은 80세, 여성들은 84세입니다. 자, 그럼 몇 년 남으셨습니까? 그 몇 년 남은 그 시간 동안만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뭘로 부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탄이 세상 속에 뿌려놓은 이런 만모니즘이나 세속적인 번영을 버리고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부유함만을 자랑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의 간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은 이 나홀성까지 헤브론으로부터 무려 800km, 그러니까 거의 한 3주 가까이 여행을 해서 이제 왔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왔고, 또 이제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했으며 또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 엎드려 절하며 찬양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생에서요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일생 동안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언제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간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얼굴로 세움을 받은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주눅을 들어 살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린 자연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먼저 4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혼인의 성사 여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간에 결단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지금 어떤 자세로 촉구하고 있냐면, 앞에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좀 먹고 해도 되잖아요. 3주나 달려왔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좀 쉬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엘리에셀은요, 먹기 전에, 쉬기 전에 결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부간의 결정을 촉구하는 이 엘리에셀의 이 단호함, 이 담대함,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으로 사는 성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인자와 진실함으로 자신의 주인을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즉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죠. 또 진실함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랑과 성실로 봤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본절에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 에메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7절에서는요, 사랑과 성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조금 좀 아쉬워요. 늘 아쉬운데,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은 은혜와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했듯이 당신들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수준, 즉 은혜와 진리의 수준에서 자신의 주인을 대우해달라고, 예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두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믿으면 그 즉시로 공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공의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정의로 살아야 되는데 정의가 뭐냐고요? 정의로 산다라는 게 뭐냐고요? 정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공짜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행하셨어요? 정의를 행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정의는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정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의,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의로워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를 가서 베푸는 것,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정의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굉장히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정의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공의로워진 우리가 삶 속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웃에게 가서요, 정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진리, 그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엘리에셀은 당신들이 그 공의와 그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내 주인을 대해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아브라함을 대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하나님 수준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서 은혜와 진리로 이제 예우해 달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삶 속에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의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공의로워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 사는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이요, 밥을 먹기도 전에 뭘 요구했다고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의지를 전했고, 아브라함의 의지는 뭐예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신부감을 이제 찾아오기를 이제 찾아와야 한다라고 전했고, 또 자신은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와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자신의 기도대로 행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 간증들을요, 이 장황하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럽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분명히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나는 믿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당신들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맹세했어도 못 찾아온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당신들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다른 여자, 다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담대함, 왜 이런 담대함, 이런 엘리에셀의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분명한 엘리엘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게 좀 성사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할 만도 한데요. 엘리에셀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상 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또 찾으면 되니까. 왜 근데 이런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이삭의 이 결혼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었다고요? 엘리에셀이 믿었다고요. 이 엘리에셀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종 이 정도로 믿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인생, 그 인생을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무리 완벽하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그래서 세워서 그것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의 꾀가 성공해요. 왜 성공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어떤 벌이라고요? 뭐 암 걸리는 거요? 사업 망하는 거요? 이런 거는 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방치입니다. 방치. 유기예요. 내버려 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냥 그 꾀대로 그 계획대로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세속적인 번영에 빠져 있어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배가 아파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만모니즘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근데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설령 성공해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악한 사람들의 꾀는 그들의 계획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내는요.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당장은 좀 뭐랄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함, 즉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담대함,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50절과 53절을 통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혼사가 성사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과 부두엘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자신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제 데려갈 것을 그 결혼을 이제 승낙했다라고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 낙타 몇 마리요? 10마리에다가 그 풍성한 그 아브라함의 부요함을 싣고 와서 그 금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와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본문을 공부하다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좀 특이한 점을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누가 이야기를 해요? 누가 등장해요? 라반이 등장하고 누구는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 부두엘은 한마디도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원래는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순서상 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은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들 라반이 먼저 나오고 뒤에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선물을 줄 때도 라반과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머니와 라반에게는 주는데 누구에게는 안 줘요? 아버지에게는 선물이 없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그리고 또 뒤에 55절에 가면은 부두엘에 대한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학자들이 제시했더라고요.
뭐냐면 부두엘이 리브가의 결혼을 라반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누이의 결혼 문제는 장자 중심으로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두엘이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두엘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두엘이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은 부두엘이 생존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두엘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라 이제 좀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과 인간들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양심과 바른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서 인격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으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같이 오늘 라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돈, 명예, 권력, 환난,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요, 오늘 예화에 나오는 이 폼페이의 초병처럼 자신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서 있어야 될 그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멋진 삶을 살아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